할렐루야. 예, 오늘도 날씨가 더워가지고 제가 상의를 할의했습니다.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또 제가 입고 있으면 성도님들께서도 덥다고 이러면서 일석이조로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가 다시금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제약되고 우리의 심령조차도 위축되어 긴장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어 이 난관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또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를 주 앞에 아를 때에 한량없는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신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어서 주의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육신의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미래를 향해 걱정하는 자들을 주께서 담대히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신 말씀을 통해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미래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 4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참여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있으면 이 시간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80장 1절 3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김선영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로 무더위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로 아직도 마스크 쓰며 생활해야 하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맡은 바 일하며 지내고 있음에 그럼에도 우리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하나님으로 늘 재충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잘 알던 길도 찾기 어렵고 허둥거립니다. 눈이 다치고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희시기하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오히려 눈을 크게 열었습니다. 눈을 크게 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시야를 넓혔습니다. 크게 보고 넓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존재를 걸었습니다. 적들이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데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 해결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문제가 나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문제를 향하여 돌진하면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3의 길을 선택하여 눈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힙니다.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본 주님의 성도분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눈을 열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유한수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은혜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지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순서와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들의 진정한 예배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시편 42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함께 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여러 성도님께서 이걸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십니다. 또 저희 공간이 또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 저희 교회를 위해서 또 장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장소로 또 가서 함께 예배 드리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복음성가도 이런 이 가사로 쓴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 이제 ARD하고 ART하고 ZDF 두 개가 있습니다. 그 ZDF에서 ZDF는 Zweite Deutschland Fernseh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ZDF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그 테마를 가지고 사회, 경제, 국제, 삶 이런 테마를 가지고 20분, 29분에서 30분 정도의 분량으로 그 방송을 합니다.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 중에 그 테마가 그 37도라는 그 지베는 드라이스크라트라는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에서는 삶이라는 테마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소아암 환자들을 다룬 방송이 있었는데 제목이 제 눈에 확 와닿았습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카이네 자이트 퓨어 트레넨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다 이런 제목이 있어서 제가 그 방송을 보았습니다. 그 소아암 걸린 환자들을 다룬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매년 1,800명 정도의 소아암 환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방송은 16살이 된 마인츠에 사는 레온이라는 여학생과 에어포트에 사는 7살 파비오를 한 1년 정도 이렇게 촬영을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파비오는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7살짜리 이 아이는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소위 이 혈액암인 것이죠. 병이 발발한 지는 9개월이 되었고 항암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가서 등에 긴 주사바늘을 꽂아놓고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골수를 채취하고 그리고 그 주사바늘을 통해서 바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그런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마취 없이 7살짜리가 엄마의 가슴을 꼭 움켜잡고 엄마가 아들을 꼭 움켜잡고 등에 그 긴 바늘을 찔러내는 마취 없이 그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것은 참아낼 수 있었는데
그 마취 없이 바늘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항암제의 그 효과가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약 4, 5시간이, 4, 5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그 고통이 그 파비오에게 찾아옵니다. 그때부터 7살짜리 파비오는 그 침대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고통 속에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엄마가 옆에서 같이 붙잡고 함께하고 있었죠. 그 방송 내내 부모들을 인터뷰하는데 하나같이 얼굴에 눈물을 머금고 인터뷰를 합니다. 바로 울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자식이 암이라는 고통에 처했고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에 부모의 마음이 찢어질 듯한 것이 된 것이죠. 그것도 어린아이가 한창 인생이 필 그 나이에 7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를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이 부모는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제목이 부모의 마음을 반영한 거죠. 카인의 짝이 휘어 큐레네, 눈물 흘릴 시간도 없다.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인츠에 사는 16살짜리 레오니는 뼈암이었습니다. 뼈에 암이 생긴 그 암이었는데 정기 검사에서 폐 날개에 전이가 되어서 폐에 날개가 있는데 룽앤플루게라고 하는데 거기 전이가 되어서 폐의 날개 부분을 떼어내는 절제하는 그 어려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시간이 7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 사이에 방송을 레오니의 아빠를 인터뷰했습니다. 레오니의 아빠하고 엄마는 그 7시간이 걸리는 수술 동안 밖에 숲에서 그 딸의 심각한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레오니 아빠도 의사였습니다. 통증학과 의사라서 이 레오니의 수술이 어떤지 알고 있었고 레오니의 그 통증이 얼마나 큰지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계적으로 어떻게 될지, 딸이 어떻게 될지 통계를 봤을 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심각한 수술을 받고 있을 때 근처 숲에서 레오니 아빠가 인터뷰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딸이 죽고 우리가 딸의 무덤가에 서게 될 때가 와야만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고 우리 딸도 원했던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눈물을 머금고 아빠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딸이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겠다. 딸이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죠. 이 방송을 보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의 상황을 돌아볼 때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고통이 지나가길 바라고 이 고통이 해결됐으면 이것만큼 좋은 일은 없겠다고 생각한 적이 아마 있으셨을 줄 압니다. 아니면은 해결될 수 없고 급기야는 가장 큰 슬픔으로 끝나버릴 고통에 처해본 경험이 있으셨을 줄도 있었을 것입니다. 소아암 환자의 부모는 바로 그런 고통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해결될 수 없고 급기야는 가장 큰 슬픔으로 끝나버릴 고통에 처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상황들, 인간에 주어진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은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특별히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됨이, 그의 인생이, 그의 그릇이 결정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큰 고통에 처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양각색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다 같지 않고 다 나 같은 생각이 아니고 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있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우리가 믿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지고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3학년 정도 되었을 때 코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제 딴에는 이것이 혹시 혈우병이 아닌가, 피가 나면 멈추지 않은 그런 병이 아닌가, 이런 공포에 빠져들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완수야, 인생은 내가 믿는 대로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이 요즘에 들어서 무슨 의미인지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좀 더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믿는 대로 된다. 예,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왠지 성공주의자 같고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 같고 좋은 게 좋은 것이란 뭐 그런 부류인 것 같아서 안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말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인생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게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모든 일을 이어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될 그 책임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하셨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인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에 계획되었지만은 아직 꽃피지 않은 그러한 열매를 그 마음가짐으로 꽃피어서 거두는 축복이 그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인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인간은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이죠. 제가 카카오톡에도 언급했지만은 삭개오도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에게 갈급함이 없었다면은 그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음에 결핍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핍으로 인해서 갈급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 결핍이, 그 갈급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문필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상의 소유는 결핍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핍은 우리의 최상의 소유라는 이 의미를 되새기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핍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무도 받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견디고 이기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갈급함 속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에 고난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런 삶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고난은 힘들고 끝이 안 보이고 그랬을지라도 신앙의 줄을 놓지 않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그 시간을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또
또 인생의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연단이 되어서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만일 그 고난의 단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결핍이라는 단계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결핍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지나면서 우리의 사람됨이,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단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지침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있을 때만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지침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들을 향해서 달려왔지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달려왔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인생의 바램으로, 목표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고통 속에서 얻은 깨달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지침을 삼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최상의 소유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시편 기자에게 말합니다. 몰아닥친 어려운 상황도 힘든데 사람들이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 먹을 그런 마음도 없고 눈물이 너무 나서 밥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4절에 옛날을 회상합니다. 옛날에 좋았던 일들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참 이래서 좋았는데, 그런 회상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 그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거의 일들을, 좋았던 일들을 회상할 때에 현실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게 무엇인가 이러면서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런 것마저도 나에게서 없어졌구나. 옛날을 생각하면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망하고 바라고 갈급해하는 심령에게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갈급해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심령에게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았던 기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갈급해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의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의 시인은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내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제 제3자가 되어서 시인은 자신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다른 상황들을 보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워했던 그 시절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소아함, 제가 독일어를 공부하는데 한국말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같지 않고 발음이 안 좋습니다. 소아암 소아암 환자의 부모들 중에 대체적으로 아빠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를 말하고 이 병의 통계는 이렇게 되고 진행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병의 진행 속도와 결과를 알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그 상황까지도 아빠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에서 봤을 때 느낀 것은 엄마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은 아이가 살 수 있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는 살 것이라는 이런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부성애와 모성애의 차이일 수 있겠죠. 아빠는 현실적인 생각, 리얼리스티션 이런 생각을 하고 엄마는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소아암 환자의 그 결과는 15살 이하의 소아암 환자의 80%가 생존하고 치료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을 갖는 것이 리얼리스틱,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를 봤을 때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희망을 갖는다는 것이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 좀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믿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하고 낭망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가. 내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가지고 자신을 신뢰하고 쫓는 자에게 반드시 평안과 기쁨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부르시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뭐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지, 우리는 현실적으로 삶을 바라보는지, 아니면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는지,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갈급한 심령인지,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찾아서 나아가는 갈급해하는 저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전 영광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며 낭망해한 저희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달려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75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근대사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역사의 새로운 기준으로 뉴 노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사를 하고 5분 정도 인사를 하고 임시 재직회로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15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코로나 시국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또 다시 조금씩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장소 사용에 있어서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남의 건물을 빌려서 위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으면 정리정돈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저나 조기호 집사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관리하는 사람에게 또 통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동욱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누가 화장실에서 감자칩을 먹고 흘렸다고, 우리가 사용한 유일한 그룹이라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감자칩을 화장실에서 절대 먹지 말라고 광고를 해야 되나, 먹으려면 보는 데서 먹으라, 몸에 좋지 않지만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닌 것이라고 저희가 소명을 했습니다. 다행히 목격자가 있어서 2주 전에도 감자칩이 거기 있었다고 소명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반발심으로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건물을 최대한 잘 사용하고 정성스럽게 사용하지만은 혹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나 아니면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저희가 좀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서 오해가 없게 저희가 하지 않았던 그런 오해가 없게 우리가 이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잘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부 그릴 모임이 원래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임시제주교도 있고 날씨도 그렇고 해서 다음 주로 이렇게 저희가 태민을 잡았습니다. 작년들 또 이렇게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 집에서 그 청소년 청년부들이 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와서 함께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년들도 그래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모임을 갖습니다. 우천시에는 연기를 해야겠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긴 한데 또 당일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천시에는 연기를 하지만은 일단은 다음 주로 예정을 했습니다. 교우 동정 권미라 성도님과 정한걸 우리 청소년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임석승 성도님과 아직 도착은 안 했지만은 가족 사모님과 아들 두 분이 등록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근 권사님께서 9월달에 눈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아나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입학을 해가지고 함께 축하를 했습니다. 또 우리 조성훈 집사님께서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등록하신 분들 또 입학한 우리 지아나 또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조성훈 집사님 위해서 다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해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행사를 주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0장 1절 4절 부르시고 공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드려서 저의 마음을 표하였습니다.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물질적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쓰고 남음이 있어서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의 역사가 너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5분 정도 인사를 나누시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또 장로님은 재직회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